사람들이 물어요. 신부님은 당연히 만일에 뭐 다시 또 태어난다 하더라도 신부님 되시겠죠? 그래요. 내가 그러면 미쳤냐 그래.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아버지 목숨 살려준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절대 나는 신부 안 한다. 그러면 장가 가시겠네요, 묻죠? 그것도 또 자신이 없어. 왜냐면은 장가도 안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대신 애인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전 세기에 걸쳐서. 왜냐면은 나를 포용할 여자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이게 맞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어떨 때 보면 럭비공 튀니까 한 여자를 내가 마음 먹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죠. 만일에 결혼했다고 하면은 정말 자상한 남편으로 왕비 모시듯이 아마 할 자신은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언젠가 얘기했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배 타는 거예요. 마도로서 선장. 그래서 옛날에 해양대학교는 특차였어요. 네. 예비고사 보기 전에 먼저 보는 거였어요. 당연히 됐죠. 부산 해양대학에 1등으로 됐는데 갈 수가 없었죠. 근데 그때는 시험을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한평생 너무너무 바다가 좋은 거예요. 해양대학. 그래서 마음에 선장이 됐으면은요. 왜 그 생가부에만 들어요. 보통 선장들 나가면 6개월 만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장가 안 갔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대신 각 나라에 뭐 있었겠지 뭐. 여담입니다. 예쁜 여자 만나면 몇 년 행복하다 그래요? 딱 3년. 예쁜 여자 만나면 3년 행복하고 착한 여자 만나면 30년이 행복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에 걸쳐서 행복해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 빨간 옷 입은 자매님은 어느 쪽에 속해요? 앞에 바로 예쁜 여자예요? 착한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착한 여자? 옆에 분이 어떻게 되세요? 신랑 아니에요? 아니 강론을 들으면서 너무 다정하게 이렇게 막 웃고 그래가지고 난 100% 남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시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내가 안 하는데 그 전에는 중신을 꽤 많이 했어요. 거의 한 200상 이상은 한 것 같아요. 200상 가운데 딱 한 쌍만 이혼했어요. 이제껏.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신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나는 이제 가만히 본당 신부가 아니라 전국구잖아. 전 세계 보니까는 다니다 보면은 뭐 미국에 있는 교포가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한국에 있는 처녀랑 어떻게 수첩에다 다 적어가지고 또 사진 요즘은 그때는 옛날에 사진이 지금은 뭐 카톡으로 다 보내주지만은 그때는 사진 일자씩 받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아내를 구해달라는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자기 아내를 구해달라. 그러면서 아내가 될 조건을 이렇게 쭉 적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보냈는데 참 읽어보고 기도 안 찹니다.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이래야 된다. 이거 첫 번째.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자. 두 번째,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며 밤이 늦도록 일함으로써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여자. 세 번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를 즐기는 마음이 따뜻한 여자. 요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번째, 입을 열기만 하면 지혜의 말이 터져나오는 여자. 다섯 번째, 내조를 잘해서 남편이 성공하도록 키워주는 능력 있는 여자. 점입가경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요거는 또 확실히 하느님을 경외하는 덕이 있는 여자. 요런 조건의 여자를 구해달래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죠. 길게도 안 썼어요.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이놈아,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산다.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7개, 8개 조건 있는 여자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국수 먹어서 많이 웃기면 배고픈데, 국수 아무 힘도 없는데. 여러분들 혈액형 있죠? 우리 형제는 무슨 형이에요? B형. 그 옆에 자매님은? 또 자매님은? A형. 또 자매님은? B형. A형을 소세지라고 불러요. B형을 오이지라고 불러요. O형을 단무지라고 불러요. AB형을 지지지라고 불러요. A형이 뭐라고요? 소세지, 소심하고 고집세고 지랄 맞고. 그게 A형이야. 소세지. B형을 오이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O형을 단무지라고 부르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그 다음에 AB형은 뭐라고요? 지랄. AB형 손 들어보셔. 그냥 나 믿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AB형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수위에 있는 그 DNA를 했더니 예수님의 혈액형이 AB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랄이? 아니죠. 예수님의 지지는 뭐냐? 지극히 겸손하시고, 지극히 온유하시고, 지극히 순명하시다. 그 뜻의 지지지야. 알아들으셨어요? 이거 내 책 보고 베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예요. 재밌죠? 또 소화제 하나 해드릴까? 개신교가 천주교 신자들을 이제는 포섭을 안 한대요. 천주교 신자를 포섭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 아니면 차라리 불교 쪽 신자들을 포섭을 한대요. 방향이 바뀌었대요. 수십 년 동안 천주교 신자들 끌어다 놨더니 결과가 나왔어. 그것 때문에 천주교 신자를 포섭을 하는데 7가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천주교 신자는 개종해도 11조 할 줄 모른다. 두 번째, 천주교 신자는 개종해도 헌금을 천주교 신자식으로 끝까지 한다. 세 번째, 천주교 신자는 개종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한다. 네 번째, 천주교 신자는 개종해도 적당히 게으르고 열심히 사는 신자들을 오히려 물을 흐려놓는다. 다섯 번째, 천주교 신자는 개종해도 여전히 천주교 식으로 목사 욕을 잘한다. 천주교 신자는 개종시켜도 어설픈 천주교 교리 지식으로 개신교 신자들과 싸우려 든다.
마지막 7번째, 천주교 신자는 개종을 시키면 예배당만 짓는다고 하면 즉시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 1명 포섭하면 개신교 신자 10명이 버려졌다. 그래서 그런 통계가 나와서 천주교 신자들을 포섭을 안 한다. 아, 쪽팔려 정말. 그죠? 창피해 죽겠잖아요. 천주교 신자가 가서 그냥 부흥을 일으켰다 막 이렇게 돼야지. 목표가 천주교 신자 하나만 끌고 오면 교회가 확 뒤집어지고 그냥 부흥이 되고 그냥 신자가 몇 배로 늘어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천주교 신자 끌어다 놓으면 개신교 신자들 10명이 천주교 신자한테 물든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 이게 참 찝찝하네 정말. 자, 아까 수녀님이 그 행복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닻이 무슨 닻? 기도의 닻을 내렸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닻은 순명의 닷. 그죠? 여기는 와이파이가 잘 안 되나 봐. 마음대로 안 되네. 순명의 닷. 순명은 기적을 난다고 그랬습니다. 순명은 치유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세 번째 닷이 뭐냐? 기도의 닷, 순명의 닷을 이제 하니까 자동적으로 세 번째 닷의 생활을 하게 되더라. 지켜보니까 이수연님이 포기를 잘해요. 포기의 닷을 내리고 사세요. 기도하면은 순명하게 돼요. 순명할 줄 알면 포기할 줄 알아요. 이 포기는 뭐냐? 가려서 포기할 줄 알아요. 가려서. 다시 말하면 불교 쪽 용어로는 무소유라고 그러고요. 우리 캐토릭 영성 신학적인 용어로는 텅 빈 충만이라고 그래요. 무슨 충만? 비어 있는데 꽉 차 있어요. 그죠? 분명히 다 내 던졌는데 어느 때보다 더 풍요로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 말 뜻이. 근데 뭔가 움켜쥐려고 하면은 갖고 있는 건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꽉 차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 불안하고 불편하고. 다시 말하면은 영적 분별력이 생기다 보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쓰레기처럼 여겨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정확히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러한 포기의 영성은 영성에서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포기의 영성이 꽃을 피우려면 앞에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돼. 기도의 닷을 내려야 될 줄 알고 순명의 닷을 내릴 줄 알면은 저절로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서 내가 지금 이 쓰잘데없는 걸 내가 이걸 왜 움켜쥐고 살까? 담대하게 용기가 생겨서 내버리게 돼.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애착하는 것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직도 내가 못 버리고 있는 게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 애착하는 거 적당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조각까지 버려야 돼요. 어둠의 맨 마지막 조각이 물러나야 햇빛이 들어오죠. 여명이 비치듯이 기적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기쁨의 기적 원하시죠? 그럼 욕심의 마지막 한 조각을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요. 기쁨의 기적이. 포기의 닷이다. 그래서 세 닷 중에서 제일 어렵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성실히 하면은 저절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 포기의 영성. 가려서 포기할 줄 아는 포기의 영성이 생기죠.
현재 영성의 위기는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리지 않고 물질 앞에 닻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현대 영성의 위기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데, 자기 자신 앞에 닻을 내리는데 현대 영성의 위기가 있죠. 분명히 예전보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먹고 정말 편하게 살고 있지만 그 사는 것에, 이렇게 사는 것에 비례해서 영적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 순교자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럼 힘들게 살고 못 먹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성이 우리들보다 영성이 훨씬 뒤떨어졌다? 아니죠. 밑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늘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밑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대표적인 것이 소유하는 기쁨이에요. 이 소유하는 기쁨은 손에 든 물처럼 빠져나가죠. 짠물 먹으면 짠물 먹을수록 계속 짜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소유하는 기쁨. 소유하는 기쁨은 늘 나를 속여요. 움켜쥐는 그것이 만족스러울 때가 과연 있을까? 재벌들은 만족할까? 만족 안 하겠죠. 자꾸 늘리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전거 샀을 때 얼마나 좋아요. 빨리 갈 수 있고. 자전거 타다 보니까는 비도 오고 그러면은 영 불편해. 돈을 모아가지고 모닝인지 뭐 하여튼 조그만 승용차 하나를 샀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하네. 근데 언덕 올라갈 때마다 엔진이 힘이 딸려서 에어컨을 키면은 이건 달달달달 거리고 올라가다 말어. 모닝 타고도 몇 년 살다 보니까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신형 프라이드를 샀더니 그냥 에어컨을 틀고 네 사람 태워도 그냥 언덕길을 쌩쌩 올라가네. 역시 사람은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하면서 좋아했죠. 근데 그것도 한 몇 년 타다 보니까는 뭐 친구들 보니까 뭐 그래도 좀 중형 차들은 타고 다니는데 여고 동창회 나갔더니 내 차가 제일 조그매. 그래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소나타를 샀어요. 소나타 타니까 그냥 뒷자리도 널찍하고 그냥 디자인도 멋있고 그냥 여고 동창회 나가도 꿀리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야. 만족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사업 성공한 친구가 왔는데 세상에 그 무슨 재벌들이 타는 뭐 마흐바인지 뭐 그냥 벤츠 600짜리를 끌고 왔는데 옆자리에 앉았더니 그냥 구름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 같으네. 자기가 타고 다니는 소나타는 이건 소나 타는 차지 사람 타는 차가 아니야. 소나타 타시는 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냥 농담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은 절대 만족을 못해요. 월세 사는 사람의 꿈은 전세 사는 거예요. 돈 열심히 모아서 방 2개짜리 전세를 얻고 문패까지 걸었어. 근데 애들이 크니까 방 하나씩을 다 줘야 되잖아. 그죠? 여자아이, 남자아이들이니까. 집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방 적어도 4개짜리 사야 되는데 허리띠를 열심히 졸라매고 방 4개짜리 집을 아파트를 하나 사서 문패를 걸고 천주교 교회 집 그것도 붙여놓고 그리고서는 정말 만족했죠. 만족했어요. 근데 뭐 어디 모임에 가니까 또 애들이 크니까 또 뭐 여름 되면 어디 뭐 콘도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또 뭐 펜션 이런 것도 뭐 있는 집들이 많고 그것도 하나 회원권을 하나 좀 사놨으면은 할 때마다 돈 안 들이고 돈 적게 들이고 좀 휴가를 즐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밑으로 오는 그 기쁨은 절대 만족을 못하고 내 자신을 속입니다.
소유하는 부분 그냥 물처럼 흘러내리죠. 그래서 이 가려서 포기할 줄 아는 이 포기의 영성, 이건 참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어요. 살아가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버려서는 안 될 것을 생각 없이 버리는 것도 죄고 그것도 성사거리입니다. 반대로 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사는 것 역시 죄요 성사거리입니다. 자, 그럼 교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 뭐 있겠어요? 네? 첫 번째 신앙, 또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천국을 향하는 마음, 줄여서 향주 삼덕, 네 번째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책임감을 갖고 서로 지켜줘야 될 가족. 이거는 절대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죠. 신앙도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십자가도 버리면 안 되고 향주 삼덕도 버리면 안 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맨 마지막이지만 사실은 맨 처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 가족. 가족이 파괴가 되면 신앙도 다 파괴가 돼요. 맞죠? 가정이 전부 다 망가뜨리면은 십자가고 뭐고 다 없어져요. 지금 이 얘기한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럼 버려야 될 게 또 뭐가 있느냐? 제목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상처 버려야 돼요. 뭐 버려야 된다고요? 상처. 그 다음에 또 버려야 될 거. 어둠. 상처를 버리는 그 과정을 우리들은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띄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구마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또 버려야 될 건 뭐냐? 미움을 버려야죠. 미움. 네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무관심입니다. 이건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버려서는 안 되는 거 얘기 드렸고요. 버려야 할 거 얘기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절대 그거를 잃어버리면은 천국 못 가요. 향주 삼덕을 잃어버려도 천국 못 가지만은 늘 기억해야 될 지금 이 세 가지를 기억 못해도 천국을 못 가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넘어져요. 3대 불감증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죄의 불감증, 은총의 불감증, 말씀의 불감증. 에이즈보다도 무섭고 암보다도 무서운 게 바로 불감증이에요. 못 느끼는 병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죄의 불감증, 은총으로 온 몸뚱아리가 도배가 되어 있는데도 자기한테만 은총이 안 온다고 얘기하는 이 은총의 불감증 환자. 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말씀의 불감증 환자들. 이 세 가지의 병에 걸려 있으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혹시 말씀의 불감증 환자 상태가 아닌가? 요즘 내가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어. 내가 지금 이게 은총의 불감증 환자가 아닌가? 요즘은 신부님들 강론을 들어도 졸리기만 해. 내가 지금 말씀의 불감증 환자로 이렇게 지금 전락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버려서는 안 되는 거, 버려야 하는 거,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이것들의 순서가 뒤바뀌면 행복하지 않아요. 늘 영적으로 피곤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딱히 뭐 이뤄놓은 것도 하나도 없어. 늘 불안해요. 포기의 영성이 왜 어렵냐면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아까 얘기한 늘 생글생글 웃는 그 행복한 해피 수녀님은 하느님 앞에 닷을 내리는 것이 자기가 행복한 비결입니다라고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무슨 닷을 내리길래 저렇게 행복할까 하고서는 떠나기 1년 동안 이렇게 유심히 한번 지켜봤더니 정말 늘 기도하는 수녀님이었다. 기도의 닷.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미안할 정도로 순명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보다 몇 수가 위구나. 나보다 위구나. 오히려 그 수녀님을 보고 내가 자극을 받고 나도 순명해야지. 내가 그 수도자에게 순명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이 얘기. 이렇게 기도의 닷을 내리고 순명의 닷을 내리면은 하느님이 저절로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포기의 닷을 내리게끔 도와줘요. 가려서 포기하는 거죠. 그 내용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움켜쥐게끔 하고 쓰레기처럼 여기서 버려야 될 것은 조금의 미련 없이 내던지게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늘 내가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 있느냐, 은총의 불감증 환자인지 죄의 불감증 환자인지 말씀의 불감증 환자인지를 늘 묵상하게 만든다는 그 얘기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사순절 마무리하게끔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는 알고 계셔도 그 중에 딱 하나만 잡고 한번 부활해 보세요. 그래 내가 저거는 꼭 이번 사순절 동안에 내가 저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 대축일 날 여러분이 기뻐서 부활해야죠. 예수님 부활시켜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걸로 착각을 해 사순절을. 아니에요. 사순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정이 부활하고 내 자신이 부활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부활하고 구역반이 부활해야 되죠. 그러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로, 세로가 서로 만나죠. 수직과 수평이 만나요. 위서부터 내려오는 이 수직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불러요. 하느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사랑. 이 수평적인 사랑은 인간들끼리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인간들끼리의 사랑. 그래서 십계명의 골자는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인간끼리 상호 존중이에요. 십계명의 그 골자는 흠숭과 존경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요약이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구마시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방법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어떤 원칙이 있더라. 저는 참 이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방법을 우리들이 확실히 깨닫고 뼈에 새겨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또 어떻게 구마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뭘 안 붙였다고요? 조건 달지 않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쫓아다녔을까요? 아니야. 99.9%가 다 기복이야. 저 사람 쫓아다니면 병 나은데, 저 사람 옷자락만 잡아도 병 낫대. 저 사람이 메시아 이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벌떼처럼 몰려드는 그 사람들이 99%는 다 병자들이에요. 맞죠? 마귀 들렸든지 들것에 실려오든지 다 병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쫓아왔다고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까다롭게 치유하셨습니까? 조건 없었어요. 치유할 때마다 하나하나 개인 면담해서 너 그 정도면 치유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치유 안 시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내리사랑으로 손을 대거나 말씀으로 치유시키고 구마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조건을 안 붙이실 거예요. 신부님, 저 정말 아픈데 치유받고 싶은데 저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게 치유 못 받는 결격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사람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만 하느님 우리 대할 때 그렇게 안 대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조건 없이 치유시켰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 치유해야죠. 치유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집어넣을 수 있죠. 용서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실 때 조건이 없었다. 또 다른 말, 예수님은 순명하실 때 조건 없이 순명하셨다. 또 다른 말, 예수님은 봉사하실 때 조건 없이 봉사하셨다. 예수님은 봉헌하실 때 조건 안 달고 봉헌하셨다. 다 거기다 붙일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실 때, 우리 치유하실 때, 성부께 순명하실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때 그분은 조건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요, 조건을 붙이잖아요. 자식을 용서하면서, 그래, 엄마가 오늘은 특별히 내 너를 용서하마. 그런데 다음에 네가 또 요렇고 저렇고 요럴 시에는 그때 넌 절단 날 줄 알아. 그 앞에서 그 말을 듣는 그 아이는 엄마가 정말 나를 용서한다고 믿을까요? 안 믿어요. 조건을 붙이는 것만큼 나는 아직 너를 덜 믿는다, 그 뜻이에요. 용서에는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용서지. 몇십 프로 용서, 몇십 프로 그냥 가만 볼 거야? 절대 상대편은 용서받는 기분을 못 가질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봉사죠.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거기에 용서, 순명, 봉헌, 봉사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서 용서할 때, 치유시킬 때, 봉사할 때. 예수님의 그 치유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치유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감사 기도로 끝을 맺으셨어요. 성령 기도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여러 기도회 같은 거, 성령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가 있습니다. 행사 있기 전까지는 모여서 9일 기도 바치고 열심히 해요. 근데 행사가 잘 지명도 있는 신부님 불러서 행사가 잘 끝났어요.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냥.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 못 차리면 이제 마귀 새끼가 기어 들어와요. 돈에만 포커스를 맞추죠. 행사 전에
한 달 기도 들어갔다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 달 감사 기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많은 단체들이 감사 기도를 안 해요. 아유, 우리 행사 끝나서 우리 삼겹살 파티하자. 아, 역시 그 신부님 불러야 헌금이 많이 나와. 제밥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반드시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끔, 어둠이 들어오지 않게끔 치유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 기도를.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의 그 특징은 뭐냐? 섬세하게 치유하셨다. 어떻게 치유하셨다고요? 섬세하게 치유하셨다. 예수님은 스케일이 큰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밴댕이 코클력처럼 적은 분입니까? 스케일 큰 분이죠. 대개가요, 산에 올라갈 때 아주 섬세한 사람은 올라간 나무 개수까지 기억해요. 무슨 나무가 몇 그루 있고. 근데 산 전체를 못 봐요. 근데 통이 큰 사람들은 올라가서 산 전체를 이렇게 읽지만은 올라올 때 무슨 나무가 있었는지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더 좋겠죠. 섬세하면서 동시에 스케일이 큰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이거든. 섬세하면서 동시에 스케일이 큰 모습.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모습으로 사목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얘기 드리면은, 나병 환자들이 치유해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바쁜 양반이 직접 나병 환자 그 상처에다가 손을 대요. 그죠? 병 나라고. 손 안 대고 그냥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나병 나라 그래도 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도 일부러 손을 갖다 댔어. 왜 갖다 댔을까요? 그 피고름이 줄이라는 그 상처에다가. 나병 환자는 육신의 이 아픔보다 더 큰 게 뭐냐? 가족한테 버림받은 거. 내가 이 나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내 새끼도 나를 만지지 않았고 내 아내도 나를 만진 적이 없어. 굴속에 갖다 버렸어. 이 저주받을 몸뚱아리. 근데 그 몸뚱아리에 예수님이 손을 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상처만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같이 치유가 됐죠. 이렇게 예수님은 섬세하세요. 또 귀먹은 반벙어리 고쳐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군중 사이에서 귀먹은 반벙어리를 따로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그 바쁜 사람이. 그래서 지나가면서 야, 귀 열려라, 입 열려라. 그러면은 귀도 열리고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바쁘신 분이 가다가 말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귀먹은 반벙을 따로 불러냈어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 아세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왜 군중들 사이에 왜 따로 불러냈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귀머거리는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 왁작지껄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귀가 열렸다고 합시다. 그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 소리 지르고 그냥 장사꾼들 소리 지르고 그냥 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거칠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불러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침으로, 그죠? 귀를 바르고 그러면서 이제 귀가 열리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준 선물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선물로 주셨을 거예요. 들리니? 이게 내 목소리란다.
예, 들려요. 그리고 이게 바람 소리야. 저게 나뭇잎 흔들리는 거. 저게 나뭇잎 소리야. 하나하나. 그리고 새 소리도 들리지? 예. 하나하나 소리에 적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군중 사이로 돌려보냈다고 나와요. 닭살이 돋을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양반은 섬세하세요. 그렇다고 이 양반이 스케일이 작은 양반이냐? 또 아니잖아. 그 사제들의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신자들의 롤 모델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느 누구보다 스케일이 큰 분이셨고 정말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항상 배운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자상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돼야 되나 보다. 아버지 때 그거를 배우고 신학교 들어가서 성서 공부를 하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사신 거예요. 전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부모들은 막 살면 안 돼요.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가 자식한테 큰 영향을 내려가거든. 저는 신학교 때 기도 배운 거 아니에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기도 배웠죠. 봉사하는 방법도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은 빈센시오 회원으로서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늘 우리 집에는 빈센시오 회원들이 바글바글 끓었어. 주말 되면 그냥 늘 쌀 까마 짊어지고 가서 청소해주고. 옛날에 얼마나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그토록 섬세하고 자상하셨다는 거죠. 조금 더운데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덥지 않으세요? 좀 공기가 좀 답답해. 공기가 많이 아까는 아침에 좀 춥더니 좀 너무 더워. 자,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치유 얘기,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치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픈 몸뚱아리가 낫는 육의 치유가 있고 영의 치유가 있죠. 자, 그러면 육의 치유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영의 치유가 더 중요한 겁니까? 참, 말은 이렇게들 해요. 근데 지 몸뚱아리 아프면 아픈 것부터 낫게 해달라고 그러지 영의 치유를 청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내 사목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영의 치유가 이루어지면은 육신의 치유는 하느님이 더 물어주는 선물이에요. 보너스로 주는 선물이에요. 열쇠 구멍을 어디다 꽂을 줄 모르고 엉뚱한 데만 자꾸 꽂아. 아픈 몸뚱아리만 낫게 해주셔, 낫게 해주셔. 그게 아니라 내 영이 병든 데를 좀 치유시켜 주세요. 그 열쇠를 제대로 열어야지. 영이 치유가 되면은 육신은 자동으로 치유가 돼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 환자들을. 그러면 육신의 치유보다 영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먼저 내가 육이 병들면은 주님, 제가 간이 안 좋답니다. 간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제 영혼이 깨끗이 못하다면 제 영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먼저 그거를 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영의 치유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성의 치유가 있고 영성의 치유가 있는데
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인성의 치유가 중요합니까? 영성의 치유가 중요합니까? 영성 같죠? 답이 아니에요. 인성의 치유가 수천 배 중요해요. 인성이 개떡이 되어 있는데 무슨 영성 생활을 해.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수십 년 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완덕의 길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자꾸 뒤로 나가는 이유, 제일 큰 이유는 그 인성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주일미사 나온다고 해결이 안 돼요. 사제복 입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인성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사제가 되면은 절대 기쁘게 사제 생활 못 해요. 수도 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인성의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 그 인성의 상처, 인성은 결정이 돼요. 어떤 인간인지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신학교 가겠다고 추천서를 쓰러 와요. 근데 이 아이 하나로 봐서는 참 훌륭하고 똑똑한데 그 부모를 봐서 저는 안 써줘요. 애는 너무너무 서운해하죠. 막 나한테 적개심도 가져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미안해. 너를 보면 내가 써주고 싶은데 내 경험상 니네 가정을 보면 내가 못 써주겠어. 내 사제 양심상. 그 아이도 겉으로 보면은 막 주일 앞에서부터 주일 앞에 선생하면서 울고 그냥 웃고 불고 명랑하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엄청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그 바람꾼인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신학교 들어갔다고 합시다. 신학교는 살면서 감추면 돼요. 본인이 드러내지 않는 한 몰라. 세월 지나면 신부 돼, 수녀 돼. 신부 되고 종신왕 할 때 돼. 신부 딱 되잖아요. 그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 어둠을 드러내서 그것이 신자들한테 가요, 영향이. 우리 신부님 웃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수녀님은 이렇게 말끝마다 이렇게 쌀쌀 맞지. 잘 되던 모임도 수녀님 오고 난 다음부터는 다 안 돼. 부흥하던 성당도 저 신부님 오고 난 다음부터 성당이 죽었어. 신부님이 밝으면 신자들도 밝아질 수밖에 없고 수도자의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신자도 따라 웃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성은 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녀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신부도 있고 이상한 수녀도 많어. 그래서 인성보다 영성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것이 인성이에요. 인성. 그러면 이 인성 속에 있는 상처들 해결해야만 우리들은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 가시가 하나 박혀 있는데 이거 빼지 않고 겉에다가 아무리 화장품만 바른다고 해가지고 속은 아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가시 박혀 있는 거. 뭘 덮었기 때문에. 속엔 박혀 있는 거예요. 인성의 상처. 그럼 이 인성의 상처도 보면은 내가 또렷이 기억하는 의식 속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내 무의식 속에서 나를 집요하게 나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무의식의 상처가 있죠. 그전에는 제가 이 무의식 속의 상처를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둠서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주교님들이 시모님 그 얘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대물림으로 알아듣습니다. 좀 그다음부터 이제 순명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대신 어디서부터 그 무의식 속의 상처를 내가 얘기하냐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은 상처.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엄마가 나를 몇 번이나 지우려고 산부인과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장독대에서 뛰어내리고 간장 먹고 우리 몰라. 뱃속의 태아는요 손톱만 하다고 해가지고
영혼도 손톱만한 거 아니에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영혼은 완전해요. 그래서 10살 동안 이 아이는 다 알아요. 내가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버지 엄마가 나를 암보다도 더 더러운 걸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10달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세상에 나온 아이가 올바른 영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못 가져요. 그런 아이들은요, 나중에 크면은 폭력성이 강해져요. 그리고 이유도 없이 아버지를 원망해요. 자기들 왜 아버지가 싫은지 모르는데, 왜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산부인과 끌고 가려고 했거든. 애는 뱃속에서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처를 받고 세상에 나왔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10달 동안 여러분의 자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아이들한테 상처를 줬을지도 있어요. 태아에게. 그거 용서 청해야 돼요. 청해야 돼요. 우리 빙산하면은 물 위로 올라와 있는 거 있지만 그 밑에가 더 크죠. 타이타닉 같은 배가 그 어마어마한 배가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에 부딪혀 깨져요. 어찌 보면은 내 기억 속에 있는 의식 속의 상처보다도 무의식 속의 상처가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더 어두운 영향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아까 잠깐 언급하다 말았지만은 우리들은 조상으로부터 피와 살만 받은 게 아니죠.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같이 받아요. 좋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어두운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집안 내력이라고 불렀어요. 맞죠? 저거 집안 내력이야. 똑똑한 거 저거 집안 내력이야. 아유, 저 집안에는 자살자가 계속 나와. 저거 봐, 또 나왔잖아. 또 죽었잖아. 저 집안 내력이야. 어떻게 저 집안은 세대마다 이렇게 바보들이 꼭 하나씩 나오지? 예?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그건 무시 못해요. 우리는 긍정적이고 밝은 것도 조상으로부터 왔지만 어두운 면도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어둠을 끊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거,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가르침은 뭐냐? 성체를 영한 후에 자리에 앉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둠이 있다면은 성령의 벽을 쌓아주셔서 내 후손들에게 그 어둠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그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어둠이 있다면 내 대에서 끝나고 내 자식들한테는 안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벽으로 막아주십시오. 영성치 않은 직후에. 그게 소위 가계 치유의 중요한 기도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 많죠. 우리 형제님은 몇 살 때부터 기억나십니까? 4살. 몇 살? 4살. 4살 때? 거의 천재인데. 제가 IQ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나 4살 때 기억 안 나요. 5살 때부터 이렇게 좀 단편적인 기억들,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기억들이 있죠. 난 4살 때는 4살 때 무슨 기억 나세요? 큰 누나 가마 타고 시집 갈 때 우니까 모르게 아버지가 큰 누나가 가마 타고 시집 가니까 큰 누나가 우니까 아버지가 울지 말라고 큰 누나한테 이렇게, 그게 기억나요. 그때 큰 누나가 몇 살이었어요? 가마 타고 시집 갈 때. 큰 누나가 19살. 그래, 그런 건 4살 때도 기억이 날만 하네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형제님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75이. 아니, 세례명. 아지아가 75이라는 세례명도 있어요. 세례명 어떻게 해요? 신부님 맞이야? 신부님 서풍 축에
생일입니다. 5월 14일? 예, 예. 맞이야. 예. 맞이하시구나. 그 우리 맞이야 형제님은 그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그 어릴 때 상처가 뭐가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가끔 살아납니까? 큰 형님한테 뒤지게 얻어맞은. 근데 뒤지지는 않았죠. 큰 형님한테 뒤지게 얻어맞은 기억이 지금도 나신다는 게, 그렇죠. 누구한테 맞았던 기억은 참 오래가요. 지가 때린 기억은 잘 안 나고, 그죠?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몇 살 때예요? 8살. 8살 때. 그 형님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그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못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형한테 뒤지게 맞고 아직까지도 오늘 내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손잡아 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의식 속에 그 기억, 상처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상처 가운데서요, 기억하는 상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차별당하는 상처라고 그래요. 차별당. 특히 우리 한국은 여자들, 남자 굉장히 심했잖아요. 도시락을 싸더라도 차이가 났어. 큰오빠 도시락에는 계란 후라이 하나가 올라갔는데 나는 맨날 tempura야. 용돈을 받더라도 큰오빠가 받는 용돈, 내가 받는 용돈이 달라. 또 딸이 많은 집에서 위서부터 계속 그 큰언니가 입던 옷 계속해서 대물려서 막내까지 입어. 이런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대요. 차별당하는 상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철이 나기 시작하면서 뭐 사춘기에 들었으면서 이제 제일 많은 상처들이 이제 그 부모님과의 갈등,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춘기 특유의 그런 게 있죠. 자기 정체성 찾아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됐을 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 보면은 정말 생각 외로 이 자매들은 성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그 사춘기 때 성폭력, 성폭행당한 거, 뭐 사촌 오빠한테 강간당한 거, 술 취한 아버지한테 성폭력 당한 거. 아버지는 기억도 못 한대요. 술 깨고 나면 내 마누라인 줄 알았다요. 그랬대요. 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런 일을 말 못했을 뿐이지 너무 많아. 그래서 나이는 70, 80이 된 할머니인데도 지금도 그 할머니 속에서는 울고 있는 애가 있어. 피눈물 흘리는 애가 있어요. 얘기해 보면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 그 아이가 이 속에서 그 11살 때 그 성폭행 당한 그 아이가 아직도 걔는 잘하지 못하고 아직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아직도 그냥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해결해요? 그 상처를. 집안 모임에 가면은 나 성폭행한 그 사촌 오빠가 나온대요. 근데 그 인간은 그 기억도 못 한대요. 희희낙낙거린대요. 칼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대요. 지금도. 내 한평생을 내가 저놈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살았는데 저놈은 기억조차도 못하고 한순간에 쾌락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한 여자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시집가서 자기 남편 얼굴을 못 봤대요. 너무 죄의식 때문에. 말도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늘 부끄러웠고 그 한 인간 때문에. 80이 넘은 그런 할머니에게도 울고 있는 소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말 못했을 뿐이지. 그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상처들이에요. 이런 상처들.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무의식 속의 상처든 의식 속의 상처든 이거 해결해야만 영성으로 나갈 수가 있고 완덕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신부님,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 제 인생도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저희 신부님 정말 죽기 전에 그 상처 좀 치유받고 싶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4가지 정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그 상처를 치유시키는 특별한 사제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제들이 있어요. 그 사제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 이게 첫 번째 해법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느 신부님이 또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또 어떤 신부님이 소문이 나더라도 가서 만나기가 쉽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쉽지 않아요. 아까도 보니까 어느 분이 쫓아다니면서 신부님 찾아가면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나는 어차피 예약을 받아가지고서는 그분을 들어오라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한 4년 정도가 밀려 있어요. 예약자가. 신부님 저 4년 못 기다려요. 그럼 차선의 방법을 알려드리죠. 그러면 내 강론을 좀 열심히 들으세요.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저는 평일 강론 20분짜리 하더라도 저는 그 신자들 치유시키는 마음으로 합니다. 듣다 보면 물론 얼굴 맞대고 면담하는 것보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사제의 그 강론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실 일을 합니다. 4년을 어떻게 기다리죠? 그냥 죽잖아요. 그러다가 맞아요. 지금 4년 기다려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가 해외에서 한 것부터 치유기도서부터 쫙 한번 다 들으세요. 잠자면서 틀어놓으세요. 잠도 잘 올 테니까. 정말 잠 잘 와요. 제 강론들.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 인성의 상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하냐? 다른 사람들이 얼굴 많이 밝아졌어. 많이 이뻐졌어. 거울을 봐도 이쁜 애가 이렇게 웃고 있을 거예요. 그 애가 치유가 돼가고 있는 거다. 계속 말씀으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 의식 속에 있는 상처를 깨나가야 돼요. 깨나가야 돼요. 참 제 사목 생활 이제 40년 동안 보면은 참 하느님께서 그 CD 테이프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절두산 성지 아시죠? 한참 됐어요, 벌써 그때가. 그때 8월 15일 성모 승천 맞이해서 이제 피정, 일일 대피정이 있어서 강사로 제가 갔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절두산 성지가 그렇게 성당이 크지 않아요. 삼복도의 여름인데 에어컨을 틀어도 뭐 소용없어. 밖에까지 다 문 열고 밖에 스크린까지 다 갖다 놨어. 이 제대까지 다 올라왔어. 난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앞에는 전부 다 환자들이에요. 들것에 누워있는 환자들.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는 요 바로 코앞에 그야말로 그냥 뼈다구랑 가죽밖에 안 남은 자매가 복수는 차가지고 배가 그냥 올챙이 배처럼 볼록한 자매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자꾸 넘어지니까 딸 둘이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 몸뚱아리에서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온몸이 다 암덩어리로 차있던 거예요. 그리고 한 40분마다 강론을 하려고 하면 또 데리고 나가 기저귀 갈아채우러 나가는 거예요. 하혈을 하니까. 그냥 그 더운 여름에 그 피냄새에서부터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네. 처음에는 저놈의 예편내가 왜 내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강론 하나도 못하게 만드네. 솔직히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리다가 그 자매가 쳐다보는 눈을 봤어요. 눈을 보니까 너무너무 애절해. 신부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눈을 보고 나서 내가 이게 지금 잠깐 어둠이 들었구나. 그때부터 계속 치유 기도를 했죠.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매를 보고 치유 기도를 했어요. 파견미사 영성체까지 하고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실려갈 때 이마에다 손을 대고
강복 주면서 자매님 귀는 들릴 겁니다. 오늘 자매님 천국 갈 준비 오늘 하루 종일 하셨으니까 이제 그냥 행복하게 가셔도 돼요. 저는 이제 실려 보냈어. 그리고 일주일 지났을까?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어느 자매님이 신부님 절두산에서 신부님 앞에 앉았던 자매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나죠. 장례 잘 치르셨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친척이 아니라 당사자세요. 그러니까 예, 접니다 그래요. 아, 울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삼성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는 신자가 신부님 그 강론 CD를 머리맡에 하나 이렇게 찔러놓고 갔대요. 너 손만 이렇게 뻗으면은 어느 신부님 강론이 나올 거다. 며칠 동안은 듣지도 않았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느 이렇게 눌러서 이제 내 목소리가 나왔나 봐.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들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교 주보를 보니까 절두산에서 김국열 신부 1일 피정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여기서 죽으나 그 신부님 앞에서 죽으나 매 한 가지다. 자식들 보러 거기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온 거야 그날. 삼성병원에서는 찾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 종일. 환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더니 안 받아주더래요. 딴 병원 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니까 집으로 이제 임종 이제 시키려고 모시고 갔나 봐. 그리고 이제 동네 연령 회원들 와서 임종경 바치고. 그 한 3일 동안 숨도 안 끊어지고 가끔 이상한 소리 내면서 하혈을 하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그냥 뭐 큰 양동이로 하나를 쏟았대. 그 왜 타마구 같은 거 있죠. 끈적끈적한 거. 그게 암덩어리야. 그래서 이렇게 쏟던 배가 그냥 쑥 꺼지고서는 3일 만에 눈이 떴대요. 떠져가지고 제일 먼저 배가 고프더래.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 열무김치 해가지고 나 밥 좀 비벼달라고 그랬대. 그냥 큰 양푼에다가 참기름 쳐가지고서 그걸 다 먹었대. 그거 지켜보는 가족들은 사람은 죽기 전에 저렇게 많이 먹는구나.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냥 트림까지 끽 하고서는 큰아들을 불렀대요. 얘 나 기분에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검사 한번 좀 받으러 가면 안 되겠니? 엄마 배도 쑥 들어가고 밥도 한 그릇을 다 잡수고. 그래서 아는 친구가 삼성병원 과장한테 얘기해서 야, 우리 엄마 다시 한 번만 좀 봐주라. 병원에 가서 MRI고 다 검사를 한 거예요. 세상에 검사했더니 암으로 차있던 그 내장이 30대 젊은 사람의 내장으로 뒤바뀌었대요. 그래서 의사한테 치유 판정을 받고 병원 로비에 나와서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야. 신부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매님 믿음이 자매님을 살렸네요. 그래 내 정말 신부님 말씀드리면서 내가 세상을 마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느님이 보신 거예요. 자매님 믿음이 자매님을 살렸네요. 그 자매는 너무너무 건강하시죠 지금. 그리고 그 자매는 아주 부유하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대요. 그렇게 하여튼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성당 연령회에서 염하는 역할을 해요. 시신을 떡 주물듯이 해요. 행복하대. 그거 내가 성지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가요. 기도하고 성사 보고. 그때 그 친구가 머리맡에 꽂아준 그 CD 한 장, 그 CD 한 장이 그 자매를 살린 거예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히 야 저기 어느 신부님 강론 좋아하고 유튜브 한번 들어봐. 구독 좋아 알람 설치해. 그거를 전해받은 30년 냉담자가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사죄와 면담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인성의 상처를 치유시킬 준비를 다각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얘기죠. 테이프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이건 CD 얘기고. 조금 전건 CD 얘기고. 여러분들 시대가 테이프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CD, USB 이렇게,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요. 테이프 시대니까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28년 전 얘기죠. 서울의 방배동 성당 1일 피정을 갔어요. 오전 시간 끝나고 그 지하에서 신자들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거기 부자 동네라 그런지 무슨 뭐 호텔에서 뷔페가 옵니다. 그래서 엄청 커 그냥 그 지하 식당이. 거기 본당 신부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한 50대 중반 된 형제가 앞에 오더니 신부님 앞에서 밥을 먹어도 되겠냐? 앉으시라고. 앉으시라고. 근데 이 양반이 밥은 안 먹고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쳐다보면 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 식사하세요. 쳐다보니까 제가 밥이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신부님 제가 밥을 먹을 지금 상황이 아니래요. 그럼 얘기하세요. 나는 밥 먹을게요. 결국에 나도 밥 숟가락을 놨어. 얘기 듣다가. 그 형제 얘기가 참 소설 같습니다. IMF 전에는 잘 나가던 중소기업체 사장이었대요. 성당에 당연히 안 나갔대요. 주말 되면 골프 쳤대요. 사업한다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성당 나간다고. 그다음 IMF 받고 난 다음에 쫄딱 거지가 된 거예요. 이제 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도 이혼하고 아이들은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버리고. 자기는 죽으려고 동맥을 2번을 끊었대요. 근데 모진 목숨이라 깨어보면 응급실에 실려와 있더래요. 나중에는 서울의 달동네 있죠. 달동네에다 쪽방 하나 얻어놓고 등짐지고 일하면서 저녁 때만 되면 찾아다녔대. 제일 높은 축대. 한 번에 떨어져서 머리통 터져서 직사할 수 있는 그 높은 축대를 하나 찾아냈대요. 한 15m 되는 축대가 하나 있대. 야,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가겠다 생각하고 D-Day 날짜를 잡았대요. 그래서는 소주 3병을 가지고 휘황찬란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소주 3병을 먹고 아무 미련도 없이 그냥 몸을 날렸대요. 근데 햇빛 때문에 눈이 떠지더래.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떠서 위를 보니까 분명히 내가 떨어진 축대가 이 뒤에 있는데 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그 떨어지는 날 아침까지도 그 밑이 깨끗했는데 누가 저녁에 이사 가면서 침대 매트리스 2장을 버리고 간 거야. 해필이면 떨어진 자리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 떨어지면서 그냥 기절하면서 술 기운에 내쳐 잠을 잔 거죠. 막 발악을 했대요. 어떤 놈이 매트리스를 깔아놨어? 왜 이렇게 죽기가 힘들어? 동맥을 끊어도 안 죽고 또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죽고 어떤 놈이 침대 매트리스 깔아놨냐고 소리 지르고 발악을 했대. 그다 지쳐가지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누워서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에 쇼핑백에 입을 벌리고 있더래.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빨간 테이프 같은 게 있더래. 그때 내 테이프는 껍데기가 빨갰어요. 이렇게 빼보니까는 김웅열 신부 강론집, 제목은 돌아온 탕자. 누군지 모르고 버리고 간 거야. 껍데기를 뜯지도 않았더래요. 한 번도 듣지도 않은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이삿짐에 그냥 쌓여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들고 쪽방에 가서 터덜터덜거리는 녹음기에 꽂아가지고 정말 100번은 들었대요. 들을 때마다 그냥 손등으로 방바닥을 뻑 긁으면서 울었대. 나 같은 놈 뭐 살리실 게 있다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깔아주시고 멀쩡한 테이프까지 버리고 가게 하시고, 그래, 내가 다시 또 자살을 시도한다면 나는 지옥에 가서 땔감으로도 못 쓸 놈이다. 앞으로의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다가 30년 만에 대부님을 찾아갔대요. 대부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반갑네, 그래 이제 열심히 살자 그러면서 뭘 소개했느냐, 서울 해화동에 가면 교리신학원이 있다. 그 교리신학원을 졸업하면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 공소회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열심히 2년 동안 공부했대요.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나 만날 당시에 강원도 양구 있죠? 양구에 다 쓰러져가는 폐허가 된 공소를 이렇게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성물 사러 명동에 왔다가 주보를 보니까 내일 방배동 성당에서 김웅열 신부 일일피죠. 그래, 네, 여관방에서 하루 자고 내일 그거 듣고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새벽부터 와가지고 오전 내내 성체 조배했대요. 10시 반까지. 그래서는 신부님 오늘 오전 강의 듣고, 야, 저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구나.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내가 찾아낸 그 테이프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신부님, 제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신부님 앞에서. 그냥 그 방배동 본당 신부님도 같이 숟가락 놓고 들은 거예요. 응? 참, 그 양반은 그 카톨릭 그 선교 대상도 받았어요. 가톨릭 선교 대상. 그 양반 손에 보면 칼자국이 2개가 있어. 동맥 끊었던 자리가.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걸 본대요.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지키신 분인데, 내가 온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데 내가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되게 열심히 살죠. 다시 이제 옛날 가족도 다시 또 다 만났어. 다시 또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도 자르고 자매님이랑도 다시 또. 그래서 그 양반은 혼배를 2번 했어요. 그렇게 가지고서 이혼을 tor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치유사제를 찾아서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 2000년 동안의 첫 번째 해법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 양반이 쓴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양반의 그 강론,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라. 무슨 이해가 되시죠? 2번째 치유의 방법은 뭐냐? 올바른 성사 생활을 하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올바른 성사 생활을 하면은 인성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 7성사가 있죠. 7성사의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성사일까요? 성체성사죠. 성체성사가 중심에 뺑 둘러서 6개가 감싸고 있어요. 사제서 신품성사가 중요한 것은 신품성사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성체 성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자리에 열심한 회장들이 이 안에 꽉 차 있어도 미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등신 같은 신부도 미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몸과 피 만들죠. 그래서 사제직이 위대한 거예요. 사제직이. 응? 그런데 이 거룩한 성체를 우리가 올바로 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성사를 잘 준비해야 돼. 고해 성사. 고해 성사를 잘 준비 못하면 모령 성체가 돼. 성체로부터 받는 엄청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너무나 많은 교우들이 고해 성사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성체를 영해도 그냥 밀가루 먹듯이 먹고 그냥 들어가요. 고해 성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모님의 메시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모님의 메시지에 보면은 사제들아 신자들을 지켜라. 너무나 많은 교우들이 모고해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뭐 때문에? 모고해. 모고해가 뭡니까? 거짓고해. 그런 게 모고해예요. 주민이 구체적으로 모고해가 뭡니까? 내가 정말 고백해야 될 게 있어. 근데 부끄러움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또 어떤 게 모고해냐? 그거를 설령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두리뭉실하게 고해 성사를 듣는 신부님이 그거를 생각 안 하게끔 덜 창피하게끔 얘기해요. 각색을 해서 얘기해요. 그거 모고해예요. 또 어떤 신자들 많이 짓는 모호가 뭐냐? 신부님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라고 같다 그래. 죄는 졌으면 졌고 안 졌으면 안 진 거죠.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고해에서 들어오기 전에 지 양심과 이미 해결을 해야 돼요. 고해에서 들어와서는 정직하게 저 간음 5번 했습니다. 도덕질 2번 했습니다. 정확히 2번 했습니다. 간음한 것 같습니다. 도덕질한 것 같습니다. 뭐야? 할랑 말랑 하다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고해 성사 듣는 신부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런 게 모고해예요. 이 모고해는 어둠으로부터 와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백소에 딱 줄 서 있을 때는 그래. 내가 진짜 고백해야 될 건 요건데 요거는 고백 못하게 해서 언저리만 맴돌았어. 이거 고백해야지. 결심하고 딱 줄을 섰어. 서 있을 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귀에다 대고 속삭이죠. 아이고 너 진짜 그거 고백하려고 그래? 신부님이 네 목소리 알아. 내일로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질 텐데 창피하지 않아? 그거 고백하려고 그래?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는 고백소에 들어와서 음성 변조를 해. 성부와 성자와 성부. 아니 음성 변조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 요거 부회장 목소리다. 요게 총무 목소리다. 구리야 단장. 신부들은 많이 가까이 하는 사람 다 알아들어요. 무슨 누구 목소리인지 아무리 음성 변조를 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사제들은요. 사제 소품 받을 때 2가지의 반대되는 은혜를 받아요. 첫 번째는 뭐냐? 비상한 기억력을 받아요. 양들을 기억해요.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한참 머리가 돌아갈 때는 한 5,000명까지는 기억한 것 같아요. 일요일 저녁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날 빠진 인간들 얼굴이 휙휙휙 지나가. 오늘 누가 안 보여? 오늘 교육부장이 안 보였지? 오늘 누가 안 보였지? 몇 반 반장이 안 보였지? 저절로 그냥 떠올라요. 그게 뭐 IQ가 좋은 게 아니야. 그런 은혜를 받고 사제가 된 거예요. 모든 사제들은. 목자가 양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절벽에 떨어져 있는 놈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 주에 아이고 교육부장 지난주에 어디 딴 데 가서 미사했나 봐. 그러면 어머 시문이 날 어떻게 알아? 신약이 5,000명이 넘는데 나 빠진 걸 어떻게 아냐 이거야. 저절로 알아요. 근데 어떤 자매는 딱 보니까 한 6개월 된 것 같아. 반년 만에 온 것 같아. 근데 그 자매가 주일을 빠질 자매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내가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자매님 어떻게 외국에 갔다 오셨나 봐요. 6개월 만에 나오셨지?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이 풀립디다. 그러더니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신부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나를 짝사랑하지 않고 저렇게 내가 6개월 만에 나온 걸 어떻게 정확히 아냐 이거야. 아주 웃기는 예 폈네. 그런 예 폈네. 내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 2년 만에 나오든 3년 만에 나오든 그냥 아는 척도 안 해요. 이렇게 양들을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의 은혜도 받지만 반대의 은혜도 받아. 망각의 은혜. 고백소에서 아무리 더럽고
추접스러운 죄를 들었다 하더라도 문을 딱 닫는 순간 다 잃어버려져요. 여러분, 나는 40년 넘게 이 귀때기로 오만 죄 들었죠? 어떤 데는 듣다 보면 뭐 이따위 인간이 다 있어. 이게 사람이야? 그거 다 기억하면 신부 정신병자 돼. 그죠? 정신병자 돼요. 그래서 하느님은 고백서에서 들은 거 문 닫는 순간 다 잃어버리게끔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 제발 음성 변조하지 말라 이거야. 정직하게 모고해하지 말라 그 얘기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고백성사 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를 봐요. 교황님들도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성사 보세요. 그분들이 죄가 많아서 볼까요? 제가 죄를 많이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볼까요? 아니죠. 그렇지만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고백소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저는 훈련을 했어요. 손바닥만한 스프링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녁에 저녁 만가 드리면서 오늘 나를 제일 괴롭혔던 분심이 무언가. 그래, 오늘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었다. 음란이라고 적어놔요. 두 번째 날에 같은 거일 수 있고 또 다른 거일 수 있죠. 그래서 딱 성사복이 전날 30장을 다 이렇게 훑어보면은 횟수가 제일 많은 것이 성찰거리 1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해성사를 봐요. 제가 한 달 동안 이런 어둠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성사주는 그 지도 신부님이 이제 해법을 알려드리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도 굉장히 그 성사주는 신부님들한테 정말 학생은 성사 준비 잘해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일단 30일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고백성사는 사리돈 먹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뇌 종양이 자라고 있으면 사리돈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뽀개서 종양을 잘라내야 돼요. 찝찝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리돈 먹고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성사를 못 보다 보니까 보고 나와서 1시간도 안 돼서 똑같은 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지난번에 본 그 성사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그때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봐. 그거 볼 필요 없어. 어차피 다음에 또 볼 텐데 또 볼 텐데 뭐라 또 보냐 지금? 그렇지? 계속 짓는 거니까 안 봐도 되지? 그건 죄도 아니지? 죄의식을 망가뜨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3대 불감증에 빠지게 해요. 죄의 불감증, 은총의 불감증, 말씀의 불감증 환자로 전락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올바른 성사 생활 중에 첫 단추가 고해성사를 올바로 봐야 된다. 그래야만 올바른 성취의 배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체를 영하기 전까지는 뭐 성가를 부르시건 뭐 알아서 자유인데 일단 성체를 영하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 딱 앉아서 아까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둠을 끊는 성령의 벽을 쌓아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들 스스로가 치유 기도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성체를 영하면은 성체 영하는 즉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와의 동일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체를 영한 이 손은 예수님의 손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호족에 올라가 있는 김아무개의 손이 아니라 그래서 성체를 영한 즉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 예수의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있는 어둠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주님 제가 심장이 안 좋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믿는 대로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집에 환자가 있으면 아픈데 손을 대 주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신교 신자들은 꿈도 꿔보지 못할 은혜를 우리 신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성체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요. 성체가 있기 때문에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순명하는 것이요.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돼서 봉사하는 거죠.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바뀌어요. 이게 성체의 신비예요. 성체 신비예요. 군정 신부 때 제가 신학교 때 가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대선배 신부님들 가운데 옛날에는 결핵 환자들이 많았죠. 결핵 환자한테 성체 영해주고 토했어. 그걸 다 들여 마셨대. 책으로만 봤어, 신학생 때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교수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만일에 토했는데 이미 음식으로 돼서 빵의 모양이 아닐 땐 그거는 성체가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군정 신부로 나갔죠. 나가서 어느 폐결핵 환자 봉성체를 다니게 됐어요. 수연님과 같이. 거의 폐암 말기 환자. 성체도 온전히 다 못 먹어. 성체 이제 반으로 잘라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끓기도 해주고 돌아 나오는데 으악! 그러니까 침대 위에 그냥 각혈을 했는데 흐물흐물한 그 성체가 그냥 그 각혈 핏덩어리에 이렇게 허옇게 있는 거. 캄캄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옆에 본당 신신 깊은 박 신부한테 일어나야 되겠어. 이걸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신학교 때 배우기로는 이미 빵의 모양이 아니면 안 먹어도 되는데 이건 분명히 성체 모양이 그대로 있어. 먹은 지 1분도 안 됐으니까 영한 지. 그게 소화도 되지도 않은 거죠. 분명히 성체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봐도 내 눈에 성체야. 그래서 내가 침대 쪽으로 다갔으니까 수연님이 뒤에서 수단자락을 확 잡아. 신부님, 절대. 네가 먹을래? 자기도 싫대. 근데 왜 잡아? 잡지 마. 그 사고를 저지른 그 자매는 그냥 사시나무 떴지. 신부님 죄송해요. 어떻게. 얼굴에 입에 피 닦아 줬죠. 수건을 피 닦아주고 그냥 눈 감고 있어. 자매는 눈 감고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침대 위에 그냥 핏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이 안에 주님 계시기에 저 살려주실 거죠.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고서는 양손으로 이렇게 다 주워 담았어. 손 안에 한우 가득이야. 핏덩어리만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먹은 콩나물 때가리도 들어가 있고, 오만 찌개 백반이 다 들어가 있어. 보고선 못 먹겠더라. 그래서 그냥 훌훌 들여 마셨어. 그 얘기를 주교님이 들으시고 당장 병원으로 가서 검사하라고. 근데 전 이제껏 살면서요 어느 장기보다도 폐가 제일 건강해요. 이렇게 성체는 우리 믿는 이들 천주교 신자들의 생명이에요. 역사적으로 성당에 불이 났을 때 감실 구하러 들어갔다가 불타 죽은 신부님들이 많아요. 감실 구하러 들어갔다가 엄청 많아요.
비안내 누구죠? 그 신부님, 오상에 비 오신 분님 그랬잖아요. 태양빛은 없이 살아도 성체 없이는 전 못 삽니다. 그 신부님 몸에 이제 오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 동료들이 시기 질투 해가지고 미사도 못 드리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오상에 비 오신 분님을 골방에다 가둬뒀어. 12년 동안을. 미사도 못 드리고. 근데도 그 오상에 비 오신 분님은 순명을 한 거예요. 아예 내 더러워, 내가 신부 안 하고 말지. 이게 아니야. 그 햇빛도 안 드는 골방에서 12년 동안을 미사를 못하고 상상으로만 미사하셨대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체도 혼자 이렇게. 신령 성체를 하신 거예요. 혼자. 성체가 햇빛이 없이는 못 살아도 성체가 없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상에 비 오신 분님이 위대한 성인이에요. 그거를 견뎌내셨기 때문에. 그 순명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오상에 비 오신 분님을 물고 뜯던 다 사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제에 적은 사제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나중에는 전부 다 회개했죠. 눈물로써. 우리 가톨릭에 성체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이고, 내가 천주교 신부로서 목사가 아니라 사제로서 매일 미사할 때마다 주님의 성체 성을 축성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평일에는 혼자 미사를 드립니다. 혼자서 조용히 내 책상 위에 앉아서 혼자 미사를 드려요. 그리고 한 달에 2번만 미사를 와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미사 20명 딱 끊어요. 15명 딱 끊어요. 이 때문에 평일날에는 거의 봉사 수도자처럼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혼자 미사 드리고 이렇게 살아요. 너무 행복해 나는. 왜? 그동안 너무 사람 사이에 섞여 살았잖아요. 너무나 많은 피정을 다녔죠. 지금도 솔직히 여기 피정도 최신부니까 내가 오케이 한 거예요. 내 동생 친구가 내가 어릴 때부터 이뻐하던 동생이니까 신부님 제 상곡 3동에 와 있는데 어떻게 사순절 때 저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 갈게. 갈게.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글쎄요, 그냥 1년에 많아야 한 7, 8번 다 줄입니다. 그리고 피정 신청 들어오면은 참 거짓말 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이쁜 거짓말이 뭐냐, 선약이 돼 있네요 미리. 그걸로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선약이 미리 그 날짜에 선약이 돼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있죠. 자, 3시 8분. 그래도 요 4번째까지는 하겠습니다. 인성의 상처 치유하는 그 3번째는 성모님께 매달려라. 누구에게? 성모님께 매달려라. 여러분, 제가 감곡, 매개, 성모, 순례지 담임 신부로 있을 때 왔다 가신 분 혹시 계십니까? 꽤 되실 거예요. 손 들어보면은. 그때 순례미사 끝나고 나면은 나도 뒤돌아서서 이 뒤쪽에 이렇게 종각 같은데 총알 7개 맞은 7고의 성모님이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그 성모님을 바라보고 다 같이 엄마 하고 3번 부릅시다. 같이 불러요. 엄마, 엄마하고 3번을 불러요. 눈물들을 펑펑 쏟죠. 80이 넘은 할머니가 미사 끝나고 내 손을 잡더니 신부님, 성모님이 엄마인 걸 이제야 알았대. 7살 때 엄마를 여의고 한평생 엄마를 그리워했는데 성모님은 어머니라고만 여겼고 정말 어려운 분으로만 알았는데 여기 와서 이 나이에 성모님이 엄마구나 하는 걸 이제야 알았대요. 알았대요. 어머니와 엄마는 조금 달라요. 저는 지금도 우리 친어머니가 이제 90이신데 어머니 소리 아니에요. 엄마 그래요 지금. 영원한 엄마예요.
며느리는 아무리 시어머니가 친딸처럼 여겨도 어려운 존재죠. 그 때문에 어머니라고 불러요. 맞죠? 근데 친정 엄마한테는 60 먹은 딸이나 70 먹은 딸이나 90된 노모 앞에 가서는 엄마 나왔어. 어? 엄마한테는 반말해도 편하고 친구 같고 언니 같고 누나 같은 게 사실 엄마예요. 엄마한테는 못할 말 없잖아요. 난 지금도 우리 엄마한테는 못할 말 없어요. 사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내가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큰아들이니까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 방 이름까지 다 이렇게 집지면서 적어놨어.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나랑 살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여동생이랑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목욕 같은 거 이런 거 혼자 어려우면 내가 어렵잖아. 내가 시켜드릴 수가 없어. 나는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엄마가 싫어하시는 거죠. 또 뭐 요실금이란 거 있잖아요. 어디 하다못해 차를 타고 가시더라도 몇 번 휴게소에서 내려서 또 그런 과정이 내가 큰 아들이지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딸은 할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는 사실 못할 말 없죠. 너 왜 근데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왜 박서방이 속색이요? 바람 펴? 아니야. 박서방은 바람 안 펴. 내가 피고 있지. 아이고 어쩌다 그래. 그 착한 박서방 상처받을라. 빨리 정리해. 애미가 가서 대신 만나줄까? 그인가? 이 세상에 못할 말이 없는 게 엄마예요. 성모님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랑은 다른 세상에 살고 그냥 실크 드레스 입고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엄마예요. 엄마한테는 저는 성모님 성지에 살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모님에 관련된 책 70% 이상은 내가 읽었다고 자부해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하여 쓴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성모 신심은 그 어린 시절 우리 엄마가 묵주기도 가르쳐주면서 여기 무릎에 앉혀놓고 했던 말 그거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 그 많은 책을 읽었어도. 토마스야, 성모님께 매달리면 절대 거절하시는 법 없단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예요. 여러분들 엄마 사랑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해요? 이론 필요 없어요. 엄마는 학교 가서 배우는 존재가 아니죠. 그냥 엄마예요. 성모님은 그런 분이에요. 물론 옛날에 조산원이 많을 때는 아이들이 가끔씩 바뀌었대요. 바구니가. 근데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그걸 안다면 다른 바구니에 넣으려고 하면 잠깐만 내 바구니는 그쪽이 아니라 두 번째가 내 바구니야.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 엄마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바뀌어도 젖을 물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크면서 철이 들면서 엄마 손을 잡고 다니면서 무서운 개가 나타나도 엄마 치마 뒤에 숨고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엄마하고 불러요. 이거는 배워서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엄마에 대한 지식은. 그래서 저는 성지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순례객들한테 정말 성모님은 엄마라는 걸 알려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었어요. 성모님이 엄마라고 하는 거. 그 때문에 편하게 다가서라 엄마한테. 엄마한테 매달리면 절대 엄마 따지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네 입장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신다. 그게 성모 엄마다. 그래서 내 인성 속의 상처가 너무 아파. 엄마도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산 줄 알잖아. 성모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하고 엄마 보고 싶어 나중에 죽어서. 이거 끌어안고 내가 천국 못 가잖아. 성모 없니? 나 좀 살려줘.
치유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죠. 이게 교회의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성모님께 매달려라. 아셨죠?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은 뭐냐?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빛이 강한 데가 어디냐? 홀리랜드, 성지예요. 성지 쪽으로 자꾸 찾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밀려나요. 낮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밤이 짧아지죠? 마찬가지예요. 빛이 강한 쪽으로 자꾸 찾아다니세요. 뭐 1년에 2년에 한번 본당 차원에서 가는 거 그런 거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성지 순례를 하세요. 성지는 빛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거길 자꾸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떨어져 나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거기 본당 성지 신부님이 아유 형제님 여기 왔다 갔다 하신 지 한 2년 되는데 세상에 2년 전에 얼굴이랑 지금 전혀 다른 거 본인이 아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 옛날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생각해도 슬프거나 분노가 안 일어나요. 저절로. 그게 치유가 된 거예요. 이 네 가지 지금 뭐 간단히 생각했지만 치유사제를 찾아라, 올바른 성사 생활을 해라, 세 번째는 성모님께 매달려라, 네 번째는 빛이 강한 쪽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2000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성의 상처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따가 강론 대신에 제가 아까 여러분 뺨에다가 십자가 보목 뺨에다 대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냥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바로 댔다 뛸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잠깐 댔다 띄워도 그건 뭐 하느님 하실 일을 하시니까. 하지만은 2000년 전에 헬레나 성녀가 찾았던 죽은 시체를 움직이게 했던 그 예수님의 지금도 성혈이 그대로 벌겋게 묻어 있는 그 십자가 보목이 여러분의 그 육신에 묻을 때는 여러분의 영혼까지 같이 그 십자가 보목의 그 영향권 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성의 상처 또 영성의 상처까지 치유가 될 거를 믿습니다. 잠깐 준비하고 그다음 미사 준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